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복됨이 날마다 든든하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1장의 흉년과 기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가정 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과 추수가 시작될 때라는 출발점으로 1장 22절에 희망의 이야기를 2장으로 넘겨줍니다. 그 희망의 그 이야기 안에 룻은 당당하게 스스로 앞장서서 이삭을 주우러 가기를 자청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우리말 성경에 우연으로 번역되었던 그 말,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필연이나 우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배후의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는, 그에게 있어서 일이 맞아 떨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일깨워주고 이삭 죽기에 룻이 이제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그 안에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어지고 오늘 그 은혜, 보아스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나눔 속에서 기업을 무르게 되는 희망의 이야기로 마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 보아스가 일깨워 주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마치 1장 9절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부들을 향하여 그들이 인애를 베풀어 주신 선대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극심한 흉년과 남편과 자녀를 잃어버린 텅 빈 가정의 나오미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곡식을 주시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삭을 주우러 가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어떤 돌보심이 나타나는지, 그 어려움을 자청했던 룻을 통하여 어떻게 복의 역사가 들려지고 있는지, 그 아름다운 기도의 실제가, 축복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내 딸아, 보아스가 룻을 맞아주는 이야기와 이제 여기 식사할 때 이삭을 줍는 사람들 속에 있는 룻을 초대해서 마치 가족과 일꾼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게 하되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공동체 안에서 같은 아름다운 식사의 초대,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일상에 빵을 찍어 먹는 소스에 대한 얘기죠. 더더구나
배불리 먹고 남았더란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은총이 얼마나 룻을 통하여 부유하게 나타난 건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주신 축복의 실제가 이 풍요로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기본 질서가 풍요로움입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거지요. 죄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풍성해 주신 세계가 수탈과 압제를 통하여 모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서 온 인류가 먹고 남을 2배의 식량이 상상된다는 세계적인 보고서를 볼 때 무슨 느낌,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 역사는 이런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삶. 그래서 모두가 함께 부유하며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가 출발될 때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실제들. 왜? 가진 자들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은혜 앞에 보살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루시 보아스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은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은혜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달이 떨어지는 그곳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오히려 그에게 주실 것을 많게 해주는 그 놀라운 환대의 역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 장이 출발될 때 룻은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밭주인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자기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야만, 그 은혜를 얻어야만 기쁨으로 곡식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공개하려는 그 따뜻한 마음에 그 두려움의 길이, 근심의 길이 이제는 기쁨의 길이 열려졌고, 룻이 그 저녁까지 주운 것을 모아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는 대략 20-30kg의 보리를 말합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2인이 두 식구가 보통의 식구일지라도 한 20일치, 한 달에 가까이 양식이 되는 풍성한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배려의 인애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이 속된 표현으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던 나오미의 가정 안에 이제 따뜻한 양식이, 먹거리를 해결한 풍요로움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더더구나 점심에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것을 남겨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이 보리자루의 풍성함을 놀랍게 내어드리는 그 모습 앞에 이 인애의 공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 일을 자세히 묻습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은혜란 말이 룻기의 중심 어구가 된, 우리가 1장 8절에서 선대라는 말을 했었지요. 중요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룻기가 이해가 됩니다. 이 인애의 역사는 3장 10절에는 인애란 말로, 다시 말하면 룻과 시어머니 가운데 이 인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룻의 희생, 인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텅 빈 가정 안에 체험을 입어 여기 지금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복락을 기원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 3장에 내려가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한 인내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모습 안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리고 그 헌신을 알아주는 따뜻한 마음 안에 모든 것을 채워가고 풍성하게 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애가 사람들 속에 얼마나 풍요롭게 번져가는지, 그 과정 안에서 드디어 보아스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 친족이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우리가 또 기다리게 됩니다. 이 가정에 단순히 양식의 체험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끊어진 계대가 다시 이어지는 영광을 내다보게 하는 이 친족 개념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통한 이 돌봄과 사랑의 실제가 얼마나 큰 풍요로움으로 채워져 가는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 안에 출발했던 이 룻기의 상실 첫 출발이 얼마나 풍요로움으로 채워져 가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움직이는 따뜻한 사람들, 믿음의 풍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임재와 축복을 향한 기대와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가정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연합과 회복과 풍요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도 내다보시고,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고 거룩한 기대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풍요롭기를 바랍니다.